고린도후서 우리 12장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6절부터 아마 12장 마지막까지를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장 6절부터 일단 9절까지 본문을 함께 읽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내가 설령 자랑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노라.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으로 저는 설교를 했던 적이 몇 번 있었고 또 중간중간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다가도 이 본문으로 또 인용하기도 하고 그만큼 중요하니까 많이 언급되겠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인용되는 것이겠죠. 예,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기독교계조차도 배교로 치닫고 있으니까 잘 되는 나, 잘 되면 무조건 잘 되면 이익이 경건이고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게 되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만사가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돼야 돼.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증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이 구절을 은사주의자들은 설교를 못하는 것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주석 써 있는 것처럼 막 갖다가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추지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면 질병이 고쳐집니까? 그럼 바울은 뭐 무슨 어떤 귀신이 그렇게 들러붙어가지고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던 것이 그 정도의 귀신은 들러붙어 있어도 사역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허락하신 겁니까? 귀신이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어요.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그 풍성함을 맛봤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교만해 줄 수 있잖아요. 자고해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공부를 좀 많이 했다, 뭘 알았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근데 이미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배웠다면 교만해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처음 배워야 될 주님께 와서 처음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온유와 겸손이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내가 쉼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에게서 배우라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그것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뭘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게 아니죠. 예, 뭐 우리가 신학을 공부했고 우리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나눠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가 계시록을 깨달았다고 해서 교만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 그걸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요한일서에서 사랑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온전한 계시를 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너무나 위대한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자고하지 못하도록 어떤 질병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주님을 만났을 때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정말 해보다 더 강렬한 빛이 그에게 비쳤고 그때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나니아를 만났을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되었는데 그때 그 후유증으로 안질이 생겼을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죠. 눈이 안 좋은 것이에요. 그때부터 눈에서 진물이 나오고 정말 사역하는데 걸림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몸에 빛은 눈인데 사람을 처음에 보면 눈부터 보는데 어떻게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고 상담을 해야 되고 구령해야 되는데 사역자의 눈이 어떻게 그 모양이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신 것이죠.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가 뭐 말을 잘했나요? 하나님께서 그 말 잘하고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행위에 능했더라고 사도행전 7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럴 때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쫓아내 버리세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 쓰시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아이고 나는 안 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죠. 완전히 내가 비워질 때, 내가 부인되어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에는 정말 사랑이 없어서 마가를 데려가지 않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내게 필요한 사역자라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를 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성숙한 그런 사도가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죠.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렇게 세울 줄 알고 권면할 줄 알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 성도예요. 목사만이 아닌 것이죠. 성도들이 어떤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특송을 하고 그게 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성도들에게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 딱딱하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수련회 때 너무 지나치게 너무 좀 그랬다라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들리는데, 그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눈높이에 맞춘 거기 때문에. 저녁 강의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도 있어요. 중학생도 있어요. 채은이도 있고 지은이도 있고, 저녁 강의는 그렇게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년들이 다 있으니까 쉽게 쉬운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쉽게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강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거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세상적이다, 육신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는 답이 안 나오죠. 자,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듣는 것보다 더 이렇게 높이는 그런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는데, 높이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의 종, 위대한 주의 종, 그렇게 셋째 하늘을 보고 왔어? 대단하시네요. 우리 못 봤는데, 높여주게 되면 이제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래서 교만하게 될까봐 치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성경을 배우면서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기 전에 나는 스스로 겸손해야 되겠죠.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도할 때 절대로 하나님 저를 겸손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어요. 치는 것밖에 없어요. 겸손해지는 방법은 치는 거예요. 육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야곱과 같이. 그러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겸손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나는 죽었다고, 나의 어떤 자랑도 죽었고, 나의 성품, 나의 성격, 나의 주장도, 나의 정당성도 다 죽었다고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교만이 나올 수 있고 자기 주장이 나올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감추고 오직 상대만 세우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사역을, 그러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것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양극 현상은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위대한 사도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여 축해 세우든지, 아니면 또 너무 지나치게 헐뜯는다든지.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아주 호평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주 혹평하죠. 자기들만 잘났다 그래. 그러고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서 그러나 좋은 평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겠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흉을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또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흉을 본다는 자체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계시들의 지극한 그러한 계시들의 풍성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만큼 또 육체의 가시도 허락하셨는데 그를 치신 것이죠.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3번이나 기도했는데 3번 기도했다는 것은 3번의 의미가 있죠. 응답을 받은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것만 제거되면은 정말 하나님 섬기는데 더 편리할 것 같고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 확신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 이명증이 있어요. 이명증이 이제 삐 소리가 이제 나죠. 근데 이게 이제 편안해지면은 소리가 안 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안전장치인가 보다. 나로 하여금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왜 네가 스트레스를 받냐 이거죠. 네가 왜 그걸 안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소리가 나면은 내가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저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근데 바울도 교회에 가는 염려가 있었다 했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고 사역에 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자체가 그 스트레스는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좀 많이 좋아지다가 또 나오다가 막 그래요. 커피 안 마시면 된다 그래가지고 또 안 먹었는데 좀 괜찮아지다가 또 나오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생기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니까. 약한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그렇죠? 똑똑하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학벌 좋고 배경 좋은 그러한 무슨 대학 교수니 뭐 그런 사람들을 쓰시나 이거죠. 물론 쓰실 수 있죠. 근데 많은 부분 위험 부담이 있죠. 그만큼 세상에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내려놓지 않죠. 정동수 목사는 왜 인하대학 교수라는 그거를 버리지 않고 왜 하나님께 전단 사역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먹여주시지 않나요? 뭐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기의 그 스펙이고 자기의 그 자랑인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끄럽지 못하게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월요일부터 자기는 토요일까지는 자기는 교수로 있고 주일만 자기는 목사로서 섬기고 있다고. 그게 뭔 자랑이라고? 아닌 것이죠. 그야말로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죠. 자,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 안에 바로 육체의 가시를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탄의 사자와 같이 정말 사탄이 나에게 쓰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일 수 있겠죠. 근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목적은 다른 게 아니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여러분 청어 때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청어잡이가 청어를 가지고 육지까지 오는데 다른 청어잡이들은 다 육지까지 오는데 자기들끼리 마치 물고기 베스처럼, 베스가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베드로. 왜 베드로라고 이름 붙였는가 하니까 성질머리가 너무나도 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금방 죽어버려. 지 혼자 막 팔딱팔딱 죽어버려. 베드로라고. 청어도 그만큼 그런 것이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어잡이는 싱싱하게 육지까지 가져와요. 왜 그런가 어떻게 했는가 알아보니까 그 박스 안에다가 천적 메기 2마리를 넣어놓는다는 것이죠. 사탄의 사자를 넣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육지까지 오는데도 그 청어가 싱싱하게 그래서 좋은 가격에 그렇게 팔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믿음, 싱싱한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마귀가 주는 거, 사탄의 사자랄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삼을 수 있어야죠. 밥전수 시니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자신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다 말할 수 있잖아요. 위기예요.
근데 그걸 기회로 바꾸는 것이에요.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정말 방해가 되는, 결함이 되는 약함을 그대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생 그것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겸손하게 주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죽은 자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시는 삶.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약하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 기뻐한다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근데 그게 제거가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기 쉽단 말이죠. 이제 아무 일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건강하고, 그러면요, 교만해집니다. 쓸데없는 짓거리 하죠. 막 시간이 없고, 할 일은 많고, 막 그 업무 일을 해야 되고, 막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집에 오면 쓸데없는 짓 안 합니다. 그냥 밥 먹고 누워 자죠. 피곤하니까. 근데 땀 안 흘리고 일하는 사람들, 특별히 조심해야 되죠. 그죠? 놀고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죠? 맨날 놀러 가고 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나중에 술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별짓을 다 하죠. 마약도 하고. 왜?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으로 채워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하게 하시려고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보십시오. 약하다는 것은 병을 얘기하는 것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몸이 아팠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질병을 앓고 살았습니다. 이 약한 것이 바울에게는 아주 치욕스러운, 수치스러운 것이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손수건과 앞치마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년에까지 의사인 누가를 데리고 다녔어요.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게,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의사만큼 정말 사랑스러운 대상이 없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죽을 때까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했고요. 바울은 사역이 다 끝나갈 쯤에 디모데후서 5장 23절에서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서는 트로피모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해서, 그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습니다. 포도주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발효된 포도주죠. 의사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것이 위장의 치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위장이 조금만 아프다고 해가지고 포도주를 마실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지금은 위장약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굳이 포도주를 마시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무슨 뭐를 위해서 맥주도 약이라고 해서 그거를 맥주를 또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약으로 많이 나와 있단 말이죠. 좋은 것이. 의사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만들어 놨는데 왜 굳이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맥주를 마시려고 하는 거지? 술은 쳐다보지 말라 그랬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사도의 어떤 행적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도에게서 따른 표적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그러나 교리를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랬으니까 오늘날에도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어떤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하셨을 그 일을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서 치유를 하고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장난이고요. 끝난 거예요. 사도행전이 끝난 거죠.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표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그러한 표적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또다.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죠.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소나미 뿌리가 뽑혀져야 되고, 어떤 음성이 들려야 하고, 뜨거운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지 않고,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보라고 주신 유일한 하나님 말씀,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표적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 이렇게 이 부분은 할 말이 많지만, 자, 우리 진도를 나갑니다.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나는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 나는 너희에게 마땅히 칭찬을 받았어야 하느니라. 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보다 아무것도 뒤질 것이 없기 때문이라. 정녕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았던 것 외에는 너희를 다른 사도들보다 다른 교회들보다 못하게 대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공평치 못한 이 점을 용서하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10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약한 것들, 모욕, 궁핍, 박해, 곤경, 그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핍한 것이 뭐가 어땠어요? 박해받는 것이 뭐가 어땠어요? 곤경을 당하는 것이 뭐가 어땠어요? 다 주를 위해서 당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려고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인데 기뻐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면 기뻐해야 되죠. 오히려 곤경을 당하면 기뻐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물질적으로 더 벌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 가난하게 되었다. 그것도 기뻐하게 될 수 있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손해를 당하고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잃어버린다면 하늘에 보물이 쌓이니까 그거는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고 자랑거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내가 약할 때 그렇게 강하게 되기 때문이다. 뭐가 강한 것이죠? 우리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이죠. 겉사람이 강해지면 물질이 있고 뭐 건강하고 뭐 박해도 없고 그러면 속사람은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이 경건의 능력이 약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그것은 날라리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꼼수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이 아닌 것이죠. 자, 바울은 육신적으로 약할 때 영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강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육체적으로 고난이 있으면요 죄로부터 단절되는 거죠. 럭커 목사님 이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사흘간 금식해보고 그때 주님과 함께하는 내면 생활, 곧 영적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점검하라 그랬습니다. 3일만 금식해보세요. 죄 지을 생각을 못하죠.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욕심이 무슨 정욕이 생겨나나요? 그것처럼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막 아프고 몸살에 걸려봐요. 죄 못 짓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 세 개로다가 못 박혀봐요. 아무것도 못해요. 무슨 짓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1절에서 나는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 2장에서 자랑하는 데 자신을 썼는데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누구도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 게 사실입니다. 어떤 것들은 자랑할 거리지만 사실 그것도 자랑할 게 아니고 사도됨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약함도 자랑할 게 아니지만 자랑을 했습니다. 그것은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원래 어떻게 어리석고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게 잘도 따라가느냐 이거죠. 그들이 자랑하니까 자기들이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하는 것이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데 그 약함을 자랑한다고 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잖아요. 야, 내가 약한 거 사실이다. 언변도 하찮은 거 사실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 고린도 전서 1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약한 자들 그리고 없는 자들 세상에서 정말 쓸모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근데 너희들이 바로 그들이다. 나도 너희와 마찬가지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쓰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렇게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죠. 근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겸손한 자에게. 근데 그 겸손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함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약함을 지금 그 궁핍을, 그 박해를 받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게 된 것이죠. 억지로 너희들이 시켰다 이거죠. 왜?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11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심는 자나 물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Christ, I-A-N, 크리스찬,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되시고 I am nothing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도의 표적을 가졌고 고린도인들에게 그것들을 모든 표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높이는 것을 원치 않은 것이죠. 왜?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 사도의 표적, 능력 행함, 그 자신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내 안에 보물이신 그분, 우리의 만족이 우리에게서 나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서 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13절부터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았던 것 외에 너희를 다른 교회들보다 못하게 대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공평치 못한 이 점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노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물질이 아니라 너희니라.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아주 기꺼이 쓰고 내 자신마저도 쓰리라. 예, 13절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았던 것 외에 너희를 다른 교회들보다 못하게 대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공평치 못한 이 점을 용서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를 다루는 방식을 너희가 기분 나빠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로 나를 후원하지 못하게 해서 그러는 것이냐? 내가 스스로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다른 교회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것이냐? 그렇다면 나를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돈을 받을 걸 그랬구나. 이렇게 약간 야지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공평치 못하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미리 자원해서 그렇게 풍성하게 주든가 말이죠. 아카야가 아니라 마케도니아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준비하고 주든가 그러든가. 자, 이렇게 비꼬아서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말하는 것인데요. 13절을 보게 되면 그렇다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지는데 14절에서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 13절이 비아냥거리는 구절이라는 거죠.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노라 그랬습니다. 13절에서도 짐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고 14절에서도 짐이 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처음에 2번 방문했을 때와 정확히 똑같이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계를 벌고 다른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인들의 돈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재정적인 지원도 선교 지원도 원치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일꾼이 삭슬받는 것은 당연하고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 고린도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원을 달라고 해달라고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물질이 아니라 너희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내가 영적인 것을 뿌렸으니 물질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시족할까 봐. 야, 저 먹고 살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것인가?
그렇게 욕심적인 사람들이라서, 어린아이들이라서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죠. 뭐 저도 마찬가지일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헌금과 11조라든지 출석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으로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11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설교할 수 있어요. 예, 성경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그걸 목적으로 무슨 교회 건축 헌금을 뭐 거두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막 무슨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오고, 뭐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게 됐는데 너희 집에 지붕이 위아래, 너희들은 지붕이 있는 집에서 거하는 것이 마땅하냐, 뭐 그런 걸로 이제 막 헌금을 하잖아요, 그죠? 헌금을 갈취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한다 이거죠. 예, 그 사꾼이 나는 것이죠.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 실족하지 않길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너희니라. 그들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들이 실족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제거하는 것이죠. 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가 손수 일하고 그렇게 선교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물질이 아니라 너희니라. 그리고 또 물질이 아니라 너희니라 했어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가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속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얻으신다면 우리의 물질도 얻으시게 되겠죠. 이게 순서가 되겠죠.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먼저 할 마음이 있다면 자원해서 그렇게 마음을 먼저 드리고,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또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헌신되지 않으면 헌금에 시험 드는 것이에요. 11조에 시험 드는 것입니다. 아니 10에 9을 자기 가지고 1을 달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9도 주지 말라고, 백수가 되게 해달라고, 아니면 일 못하게 그렇게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건강을 주셨고, 그렇죠? 재능을 주셨고, 일감을 주셨고, 그랬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죠.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단위가 10의 1인 것이죠. 자, 럭커 목사님은 주석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얻으시면 우리와 함께 우리 돈도 얻으실 것이다. 문제는 마음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랑 문제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인들이 왜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했던 것인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을 증거하는데, 십자가를 전파하지 않는데 왜 그런 것인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뭐 하는데 나가서 복음 전해서 혼돈을 이겨봐라 이거죠. 왜 그렇게 하지 않는?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십자가가 배제된 그리스도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지옥이 빠진 그런 복음 전도지는 복음 전도지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없는 그러한 복음,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하는 일이 다 잘 돌아갈 거라고, 그런 예수 믿었으면 그는 100% 지옥 가는 것이에요. 사형리 전도지는 지옥 가게 하는 전도지인 것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조영기 목사의 3중 축적 5중 복음, 이거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그런 복음이죠. 잘 되는 나.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파란 눈을 가지고 노랑 머리를 하고 아주 그냥 꽃미남 그 예수 아닌 거예요. 검은 머리에 투박하게 생겼고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그런 분이 진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외모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것도 성경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결국엔 사랑 문제다라는 거죠. 사랑. 이 사랑 문제만 고쳐지면 다른 골치 아픈 문제들도 다 해결될 것이라고 주석서에 쓰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겨왔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아비이고 부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대신 바로 자신이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했습니다. 15절에서 기꺼이
그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돈, 물질과 정열을 쓰는 것에 개의치 않았고 바울은 정말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지만 돌아오는 것은 험담이고 돌아오는 것은 비아냥거리고 의심이고 헐뜯는 것인데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아주 기꺼이 쓰고 내 자신마저도 쓰리라. 이게 뭐죠? 사랑의 사도죠. 사도 요한만큼이나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이제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도 한 성질에서 선교하다가 마가를 아우 싹수가 노래 도망가는 거 봐. 아유 저 마마보이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성숙하게 되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를 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좀 실수하는 그런 성도를 본다 할지라도. 그렇죠? 자, 우리 16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하여간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는데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간계로 붙들었다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서 무슨 이득을 탐내더냐? 내가 디도에게 권하여 한 형제를 그와 함께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탐내더냐?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더냐? 같은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속이는 게 없었습니다. 어떤 계교를 속여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어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역시나 비꼬는 말이죠. 바울과 함께 했던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보조로 행했던 것이죠. 똑같은 믿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어떤 물질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이득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8장에서는 이미 바울이 디도를 그렇게 칭찬했던 것을 보죠. 디도도 바울처럼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슨 이득을 노려서 가가지고 뭐 돈을 바라고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돈을 바란 것도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궁핍한 성도들을 돕는 데 쓰자고 그렇게 한 것이지 자기한테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형제 사랑. 그렇습니다. 물질 참 시험에 드는 그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되겠죠. 부끄러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물질 내는 게 아깝다고요? 내 몸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몸에 손 한마디 요거 누가 그랬지? 보험 5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럼 얼마예요? 몸을 다 따지면 얼마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신 거잖아요. 근데 뭐 물질 가지고 그러면은 참 하나님께서 서운하시겠죠. 마음이 안 좋으시겠죠. 난 너를 위해서 내 몸의 피까지 다 너를 위해서 줬는데 아무것도 안 주겠다고? 겨우 조금 성경 읽고 그거 한 것도 나를 위해서 대단히 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우리 9절부터 21절까지 또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면 답이 없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느니라. 그러나 참으로 살아가는 자들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을 안 받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족하는 게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이제 물질 얘기 별 하지 않는 건 낫겠죠. 선교 헌금 하지 마. 그것이 걸림이 된다면. 근데 걸림이 아니죠. 그게 오히려 디딤돌이죠. 자기가 주님께 드리면 그것이 주님께 상을 받는 그런 그 기회가 되는 것인데, 그렇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갔을 때 내가 바라던 대로 너희를 보지 못할까 하며, 또 너희가 바라지 않는 그러한 나를 너희에게 보이게 되지 않을까 함이며, 거기에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과 험담과 수군거림과 교만이나 소요가 있지 않을까 함이라. 또 내가 다시 가면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시지 않을까 하며, 전에 죄를 지었으나 그들이 범한 부정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않는 많은 자로 인하여 애통하게 되지 아니할까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19절에서 내가 너희를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한 일, 특별히 지원을 받지 않고
그렇게 신세지지 않고 했던 그 일들, 고린도인들이 그들의 믿음 안에 세우고자, 어떻게든 그들을 세우고자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라. 이게 사도를 세운 목적도 그거잖아요. 에베소 4장에서 어떤 사람들을 사도로, 어떤 사람들을 선지자로. 왜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 사례를 비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래서 저도 사역 초기부터, 초기에는 돈 안 받고 사례비 안 받았죠. 그리고 아주 조금 받았죠. 자꾸 올려준다고 해서 저는 한 번도 제가 스스로 올린 적이 없죠. 지금까지. 자꾸만 올려주시니까 됐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그 받는다고 뭐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왜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혹시라도 무슨 사례비를 또 올렸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이런 성도가 있을까 봐, 무슨 사례비를 저렇게 많이 받아?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그죠? 그래서 저는 사례비 자꾸 올리지 마시라고 막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주셔서 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게 저는 싫거든요. 뭐가 제일 싫은 줄 아세요?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저의 의의일 수는 있겠죠. 한면으로는 뭐냐면 나 이 목회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라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는 직업적인 먹사라 그러죠. 먹사.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먹사. 그 소리 난 정말 듣기 싫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20절 같은 경우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친히 쓰시는 것으로 그렇게 읽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화자를 예수님으로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데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갔을 때,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그죠? 휴거 때 데리러 갔을 때 내가 바라던 대로, 내가 바라던 너희의 모습으로 너희 그리스도인들을 보지 못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갈 때 내가 바라던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하게 될까 봐 내가 정말 걱정이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바라지 않는 그러한 너희 죄로 인해서 너희를 만나기 부끄러워하는 나를 너희에게 보이게 되지 않을까 함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열거하는 그 내용들,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과 헌담과 수근거림과 교만과 소요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이 교회 안에 흔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이런 걸로 무너져.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절대로 험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형제 사랑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세워주는 말만 하십시오. 정죄하고 막 눈 이렇게 막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육신을 따르면 그렇게 되겠죠. 왜 저래? 왜 맨날 저렇게 행동해? 그렇게 되겠죠. 그래도 기도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21절에서 내가 다시 가면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시지 않을까 하미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주 그냥 형편없으면 주님께서 바울을 낮추실 수밖에 없겠죠. 야, 네가 회심시킨 이 사람들을 보라. 이렇게 형편없지 않냐? 그러면 이제 바울도 정말 자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시지 않을까 낮을까 함이요. 너희가 범한 그 죄들로 인해서 애통하게 될까? 그래도 심판석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두려워야 되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육신적인 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스스로가 우리가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 12장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